우리 계속해서 우리 마지막 때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지금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으면 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뭘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죽으면은, 내가 죽으면 천당 간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 우리의 아주 현실적인 소망을 잘 깨달을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이제 종말적인 마지막 때의 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합니다. 거기에 제가 제일 첫 시간에, 이제 오늘이 이게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 제일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 그 디스펜세이션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경륜을 이렇게 토막토막으로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토막이 변할 때마다 거기에 큰 사건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그 우리가 소위 이 dispensation of innocence, 우리가 아무런 죄가 없을 때에, 죄가 없을 때 그 다음부터 인간이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이 인간의 이제 역사 시대로 차츰차츰 변할 때마다 그게 큰 역사가 있어놨어요. 그래 제가 우리 그걸 잠깐 리뷰를 하면서 우리 오늘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이걸 조금씩 우리 보면서 지금 제가 요전에 보여드린 것이 이게 God's Outline of History or Dispensation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그 시대적 하나님의 이제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금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영원부터 영원 사이에,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이 영원부터 여기 영원부터 영원 사이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갖다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간들로 하여금 영혼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이걸 인간적인 표현하면 뭔가 하면 기차가 막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영혼으로 가는 기차인데 타락된 인간을 탁 태워가지고 영혼으로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부터 영혼까지 그 사이에 우리 인간이 이러한 단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또 구원받는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것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아담과 해와 때는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아주.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dispensation of innocence를 했죠. 아무 범죄 없을 때에. 그러면 여기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시대가 뭔가 하면 dispensation of conscience, 양심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요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의 사건이 났습니다. 이게 인간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었어요. 만일 이 사건이 없었더라 그러면은 우리 인간의 이런 범죄라든가 이런 게 없었을 텐데, 인간의 타락, 인간의 하나님을 대적함으로써 요 사이에 아주 큰 인간의 범죄의 사건, 우리 창세기 2장의 사건이 나타남으로써, 3장의 사건이 나타남으로써 이 아주 무죄, 아무런 죄가 없고 여기에서 양심시대. 그럼 양심시대라는 걸 뭐라 말합니까? 그들이 죄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양심이라는 게 뭡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 여러분 양심을 쉽게 말하면 그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게 그 양심이에요. 양심이 우리 선하다는 건 절대로 안 가르쳐줍니다. 율법도 우리에게 선하다는 걸 가르쳐주지 못해요. 양심도 우리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자면 우리 양심은 속이지 못한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에 대한 죄는 나에게 양심이 있는 한은 이건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을 가진 인간들이 그래도 그 양심이 있으면서 이것이 분명히 나쁜 거라고 알면서도 또 계속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 중에도 더 큰 죄예요. 오히려 이걸 죄인 줄을 모르고 지었을 때는 그래도 거기에 어떠한 용서의 가치가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알면서
그에게 양심까지 놓아줬는데, 이제 선악을 알게 됐으니까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니까는 그때에 우리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내가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이 사람들이 양심 속에서 또 죄를 지니까는 아주 후회한다 그래가지고 이 사이에서 그 다음에 큰 사건이 났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이 노아의 그 홍수로서 완전히 그 당시에 시대 사람을 아주 전멸해버렸죠. 그런 큰 사건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건 휴먼 가버먼트. 휴먼 가버먼트는 인간이 그다음부터 자기네끼리 살아보려고 그랬어요. 그것이 창세기 6장부터 11장 사이에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자기네끼리 살아보려고 그랬습니까? 이건 지금부터 우리끼리 모아가지고 한번 우리끼리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를 지어놨는가 하면 바벨탑을 지었어요. 우리끼리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 그 결과 바벨탑을 지어봤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바벨탑을 지어놨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부터 인간이 서로 적이 된 거라고 사실. 물론 그 가인과 아벨의 적이 있었지만 인간이 완전히 갈라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인간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된 것은 첫째로 언어가 안 통한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통하지만 의사가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완전히 흩어놨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사람을 모으자고 하는 것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그래서 혼잡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줬는가 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혼잡하게 다 흩어졌지만은 그렇지만 내가 특별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뽑아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내가 내 약속을 그들에게 준마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약속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약속 시대를 이것을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줬는가 하면 율법을 줬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율법을 받은 게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안더로 그다음부터 이제 율법 시대가 쭉 있다가 그 다음에 율법 시대가 이제 끝날 무렵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율법 시대가 끝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율법은 완성되고 그 다음부터 은혜 시대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은혜 시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영원한 은혜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 시대도 언젠가는 끝장이 와요. 그런데 이 은혜 시대의 끝장이 언제 오는가 하면은 우리가 들림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 소위 말하면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대리에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를 정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교회적인 사상이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라는 익스텐션 암으로 봐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하는 손으로 봐야지. 오늘날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은혜 시대의 교회가 아니에요. 은혜 시대라는 게 뭡니까? 은혜 시대라는 거는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건데 오늘날의 병자가 일어나는 거 그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 때문에 병이 들어가지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인간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는 그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되는가 하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날의 교회 시대고 은혜 시대인데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에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참 미안하지만 은혜 시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은혜 시대라는 게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이전에는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가 있질 않았어요. 가끔 가다가 삼손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그 사람들에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줘가지고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요엘서 2장에 나오는 온 백성들에게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그게 어느 시대를 말하는 은혜 시대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오신다 그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성령을 받은 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은혜 시대 교회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뭐 건물적인 교회를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무슨 간판 붙인 교회를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에 이게 은혜 시대다. 이 은혜 시대가 언젠가면 끝나요. 이 은혜 시대가 끝나는 것이 그때의 가장 기적적인 사건이 뭔가 하면은 우리 육신이 순식간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육신이 순식간에 변화해가지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똑같은 영체로 변화서 공중으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러 올라가는 그게 은혜 시대의 종말이요.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우리 천년왕국의 그 하나님의 그 들어오시는 그 천년왕국, 이 땅에서 천년왕국의 그 이제 시작이라고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7년 환란이 있죠. 7년 환란은 이거는 심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의 심판하는 그 7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천년왕국이 있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가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갈 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때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을 완전히 불로 사르는 그때가 이제 이 지구의 마지막에 종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서 가르치는 걸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역사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세대가 변할 때마다 큰 아주 중대한 사건이 하나씩 꼭 이루어지는데 그 사건에 지금 나머지 있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들림받는 그 사건이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소망이 뭡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소망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너희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것은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가르치신 말씀이지 그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내가 이 육신을 가진 내가 순식간에 홀연히 변해가지고 예수님이 가졌던 똑같은 영체로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그 천국에서 천국 혼인잔치가 있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7년 후에 이 땅을 내려와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이게 우리 소망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첫 번째 시작이 우리의 그 몸의 변함을 말합니다. 제가 이걸 보여준 대로 이 세대가 변할 때마다 큰 사건이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 아담의 범죄, 노아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을 혼잡하게 한 것,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의 율법 받은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가지고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 그 다음에 우리가 들림받는 사건. 이게 제일 마지막적, 우리들로 하여금 제일 마지막적인 사건이라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신이 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때에 난 사람처럼 예수 지나간 2000년, 4000년, 6000년 역사 중에 오늘날처럼 신날 때가 없어요, 오늘날처럼.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빌립보서라든가 말할 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자, 우리 여러분 구약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또 항상 범사에 감사라. 이 감사라고 하는 게 왜 감사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은혜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소망 이상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아무리 큰 소망을 줘도 그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뭘 보고 죽었어요? 장차 오실 예수만 보고 죽고 자기에게 난 이시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있었고 둘이 그저 싸우기만 했고 그 다음에 후에 또 사라가 죽은 다음에 후처를 얻어가지고 아들 셋인가 낳았죠? 몇 더 낳았죠? 그저 그 정도밖에 못 보고 죽었어요. 그렇지만은 오늘날 우리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지금은 진짜로 우리 인간으로서 가장 최대로 멋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이상 바랄 게 없다고요. 이 썩어질 육체가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예수님의 썩어지지 않을 영체로 변하는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때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건 체험하고 싶어도 못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감사를 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거 우리처럼 좋을 때가 없어요. 또 게다가 그 중에도 1988년도에 사는 우리, 저는 분명히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저희
400m 리레이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1등으로 쭉 뛰는데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바통을 들고 뛰는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꼬링을 들어가는 그게 바로 우리들에게 다 이제 잡혀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지금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절대로 이게 보통 사명이 아니에요. 이건 뭐 사도 바울보다는 나아요. 오히려 사도 바울보다. 누구보다도 나은 게 바로 우리가 이때라고요. 이때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중요한 사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게 우리가 변한다고 하는, 여러분이 항상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변한다. 내가 변한다. 내가 변한다. 내가 조금 있으면 이 썩어질 육체, 여기 흠이 있고 이런 것이 이게 언젠가 이게 변해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체로 변하는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다. 나는 체험한다. 나는 체험한다. 이거 정신 나간 믿음이 아니라고. 이게 진짜 믿음이라고요. 이게 있을 때에 이러한 것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그에게 내가 참 소망을 가지고 사니까는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과연 은혜의 시대의 교회로서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너에게 능력을 주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을 행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우선 이것을 먼저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보시면서 항상 지금 우리 이 세대가 얼마나 우리 기쁨으로 사는 세대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슬라이드를 조금 배드리면서 자, 그러면 우리 들림받는 것과 우리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재림 예수. 이게 우리 재림 예수라고 하는 건 우리 영어로 말하면 second coming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 이게 우리 얼마 전에 그 김계호 목사님이 종말적인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제 그 재림 예수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히 이때에 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중요성, 왜 우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동기, 그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두 번 오시는 예수님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이 꼭 두 번 오신다. 우리들에게 꼭 두 번 나타나신다. 이 세상에 두 번 오신다고 하는 그 사건을 확실히 신학적으로 또한 모든 여러 면으로 우리가 그걸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도 유대 사람처럼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 특별히 신신학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를 안 해요. 왜 강조를 안 합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뭐 하러 오신다 그랬어요? 한번 우리가 물어봅시다. 심판하러 오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심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심판을 싫어한다고요. 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새 사람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내 죄가 싹 물러나갔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는 지은 죄가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내 피로 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장래의 죄 다 용서해 준다고 했지만은 우리 인간 속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항상 그 죄책감이 있다고요. 그런데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요 다음에 올 때에 천사장과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들과 검을 가지고 불을 가지고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첫 번 오신 first coming에 첫 번 오신 예수님은 아주 양순하고 사랑을 가지고 오시고 어린 양을 그저 잊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 또 넘어진 자를 일으키러 오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오래오래 잡고 있고 싶지,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못해요.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도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와요. 그럴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믿지 않으니까 뭐 첫 번 오든 두 번째 오든 쌤이니까 뭐 이러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곧 오신다면 겁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자기가 알거든.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인데,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꼴이 이 꼴인데, 주님 지금 오면은 내가 입장 곤란합니다. 내가 교회에 이러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것도 못하고, 내가 목사로서 이것도 못하고, 내가 이것으로서 이것도 못하는데 주님 지금 오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 이 주님이 오시는 게 기다려지겠습니까? 안 기다려지겠어요? 안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 그러니까는 그것을 갖다가 교리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교리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첫 번 오신 예수님을 연장을 해가지고 이미 두 번째도 오셨다고 아예 가르친다고요. 지금 많은 교리에서. 여러분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지금 제가 이 오늘날의 그 많은 교파에서 박 목사 같이 이렇게 다시 오는 재림에 대한 예수에 대해서 강조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날의 신신학계통에서는 두 번째 오신 주님이 벌써 이미 왔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육신적으로 오지 않고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가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리라. 그랬죠?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니까는 그들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성령님이 오실 때에 그것을 말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래서 그 다음에 너희들이 다니면서 심판하리라.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열쇠를 가지고 너는 지옥 간다, 너는 천국 간다 하는 게 뭘 말하는 거면, 심판하는 권한을 자기네가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교회에서 너희가 이렇게 회개를 안 하면 넌 지옥 간다, 너는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 그래서 심판 고난도 우리들에게 인간이 와서 벌써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주님도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최대의 노력을 해서 이 세상을 지상천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또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UN도 만들어 놓고, 또 WCC 같은 데에서는 소위 말하면 에큐메니컬 무브먼트, 그래가지고 뭐 불교도 와라, 너도 와라 해가지고 한번 이 세상을 평화로운, 하나님이 진정으로 말하는 천년왕국을 여기서 한번 이뤄보자 이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와가지고 심판한다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아주 끝까지 한번 믿어보지 않으려고 악을 써요.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주님 곧 오시옵소서, 빨리 오시옵소서,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옵소서, 이러한 담대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가야 된다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생활이 또 바라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다리는 마음으로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무 때나 봐도 부끄럽지 않고. 그래서 우리 그 성경의 비유 중에 그런 비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특별히 많고, 그들이, 주인이 그들에게 임무를 맡겨놓고 갔다가 올 때에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그런데 오늘날에 자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는 교회도 많아요. 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능력이 나가야지 교회예요. 능력이 나가지 않으면은, 미안하지만 능력이 나가지 않으면은 이 교회가, 특별히 은혜 시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회에 행실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의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교회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모이게 하고, 어쨌든 교회가 역사가 정말 나타나야 돼요. 심지어 죽은 자가 일어날 정도까지 돼야 돼요. 저는 그저 간단한 감정이지만은, 요즘 이렇게 제가 중국 교회 얼마 전에 가가지고 한번 설교를 했더니 거기에 있는 그 분들이 이렇게 그 기도받으라 좀 우리 그 가든 그룹 그쪽으로 많이 오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는 그 9살 먹은 아이가 루키미아 걸렸더라고요. 루키미아라는 건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지만 그게 피에 암이 걸리는 게,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저희 Children's Hospital 오렌지 카운티에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 3층에 완전히 루키미아 환자들만 있는데, 거기 가니까 거긴 진짜로 다른 세계예요.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방사선, 보통 9살부터 14살 사이들의 애들인데 방사선으로 치료받아가지고 머리가 싹 빠져가지고 그냥 이게 아주
머리가 아주 그냥 바짝바짝 하는 게, 거기가 무슨 다른 달나라 온 것 같아요, 거기. 그런데, 거기에 있는 그 중국 아이가 9살 먹은 아이가 갑자기 그 루키미아 걸려가지고 그 방사선을 치료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아시다시피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굉장히 몸이 약해가지고 막 토하고 야단법석을 한다고요. 그런데 특별히 그 아이가 굉장히 믿음이 있어요. 9살 먹은 아이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요전에 또 토요일날 그 방사선, 가장 그 아이로, 그래서 벌써 3번째 받았는데, 마지막 받는 날은 그 아이로서, 9살 먹은 아이로서 가장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방사선을 받는 그날이었대요.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받아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이게 이제 얘가 이제 이거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큰일, 이제 막 토하고 야단법석하다. 근데 이제 그날 토요일날 저녁에 가서 우리가 같이 가서 이제 그 부모님들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주일날 교회 가기 전에 아침에 가니까 이 아이가 그냥 말똥말똥 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아주 그 아버지가 그러는데 그냥 밤을 그냥 그대로 그냥 잤대요, 그냥. 그때부터 자가지고 그냥 거의 그러니까 새벽 8시까지 그냥 쭉 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기적이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적적으로 보여주신다고, 그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 이런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오히려 정말 찾아다니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이것저것 가서 나타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볼 때에 바로 너희들이 이 교회가 내 팔의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함께 마지막에 이 나라를 다스리려고 그러지. 그냥 예수 이름은 예수 이름이고 이 세상에 움직이는 건 이 세상에 움직이는 이렇게 놔두는 거는 절대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구절 한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번 쭉 그걸 보고 우리 한번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을 말해가지고 우리 제일 먼저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우리 한번 시작해서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9절. 자, 예수님께서도 우리 다 같이 14장 2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다 분명히 하신 말씀이 그렇죠. 내가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다시.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다시 온다고 하는 말도 아니고 내가 너희들이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고 그 다음에 다 준비가 되면 내가 너희를 데리라 다시 오겠다 이 말이죠. 분명히 다시 온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세컨드 카밍이라는 게 꼭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오신다 그래. 또 온다 이 말이에요. 또 온다. 이거는 내가 요 다음에는 다른 모양으로 오겠다 이 말도 아니에요. 내가 다시 오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랬죠? 아니 18절에도 올라간 그대로 너희가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오리라.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베드로 전서 1장 10절과 12절을 한번 봅시다. 요 문제를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해결을 하지 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원인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2절 사이를 한번 읽읍시다. 베드로전서 10장과 12절 베드로전서 1장. 자, 우리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한 선지자들의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신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라. 아멘. 여기다가 지금 하는 말이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게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 받으실 고난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후에 그건 뭔가 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부활하신 그 다음에 후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라. 언제에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언제 그 영광으로 돌아오시는 그 때와 그 상황을 너희가 항상 마음에 두라 이 말이에요. 그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볼 때에 어떻게 받는가 하면은 그가 올 때에 그들의 메사야가 올 때 영광으로만 오리라고 생각했지 그가 와서 고난을 받으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우리가 기다리는 메사야, 그 자기네들이 기다리는 메사야는 와서 이 세상을 승리하고 이 로마 사람을 쳐들이고 할 텐데 메사야라고 한 사람이 와가지고 기근하는 것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그 이름 없는 나사렛 동네에서 사시면서 그 교육 없는 12제자들을 끌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그 꼬라지를 보니까는 새끼 당나귀를 타고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는 걸 가지고 들어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는 가짜지 진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우리의 메사야가 됐어요?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셨다고요. 그런데 만약 이 사람들이 우리 오시는 예수님이 꼭 두 번 오셔가지고 첫 번 올 때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신 예수님이고 두 번째 오는 예수님이 진짜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더라고 하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텐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고요. 그 깨닫지 못한 그 원인을 제가 이게 차트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잠깐 보여드리겠어요. 지금 이것이 이제 그 예언적인 거예요. 이것이 아주 그림이 좀 복잡하지만 아주 간단한 그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 이게 올드 테스트먼 이게 지금 이 구약 때의 예언자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그 예수가 메사야가 오겠다고 하는 것을 이제 구약으로 알았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구약에 쭉 나타났고 그 다음에 또 구약의 예언서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가 이제 또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겠다는 것과 그 다음에 후에 다니엘서 같은 거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가 이제 결과적으로 그 돌이 마지막에 끝나가지고 새하늘과 이제 정말 그 왕국이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그 사건은 다 봤다고요. 그 사건은 다 봤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이게 어떻게 그렸는가 하면 그 사이에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는데 그 사이에 은혜 시대, 교회 시대라고 하는 이 사건을 이 사람들이 보지를 못했다고요. 예?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언을 읽는 사람이 요엘서를 읽었어요. 요엘서 2장을 그 많은 백성들에게 남정과 여정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 늦은 비가 나려고 이것을 들었는데 이것을 자기네로 생각했지 그 사이에 은혜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고 하는 그거는 딱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요걸 갖다가 벨리라 그런다고 요거를 보지를 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산만 쳐다보니까는 메사야가 올 것만 생각했지 그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를 못했다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 사건,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서 십자가에 지시는 사건,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사건, 그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사건, 그 다음에 다시 오는 예수님에 대한 그 소위 바로 왕으로 오시는 그 사건을 이렇게 볼 때 하나로 본 거라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때 여기서 저쪽 산을 보면 산이 이렇게 되는데 그냥 산이 하나로 쭉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이에 굴곡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곧 말을 해가지고 뭐라냐 이것을 갖다가 비밀이라 그랬다고요.
전에 알려지지 않은 비밀. 곧 교회가 뭡니까? 비밀 아니에요? 전에 알려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자기네들에게 나타나는 메사야는 구약에 예언한 대로 이가 책직을 가지고 와가지고 심판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켰으니까는 우리는 재판받을 게 하나도 없다 그랬다. 왜? 금식할 때는 금식하고 또 먹지 말라는 건 안 먹었고, 그러니까는 메사야가 와서 심판을 해도 이방 사람을 때리지 우리는 안 때리라 생각한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가 첫 번 오신 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졌대. 이거는 그들에게 생각 바뀌었다고요.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끝날까지도 그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를 못했어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원인이 왜 대적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이방 사람에게 전도를 했잖아요. 이건 이방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지 그 사람들이 은혜의 대상으로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제 유대 사람들이 그 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 유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이 왜 이방 사람을 창조했는지 압니까?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방 사람을 창조한 원인은 이방 사람을 때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때리기 위해서 창조한 거지 복을 주기 위해서 창조한 거 아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건 때리기 위한 하나의, 소위 말하면 매를 맞기 위한 때리는, 소위 말하면 박싱으로 말하면은 소위 이름 박싱 백이지, 이게 은혜의 대상으로 보질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니까 성령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그 베드로가 그걸 설명하는 거 얼마나 고생을 했어. 아마 그때 머리가 굉장히 아팠을 거라고요. 이걸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이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믿으니까는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더라고 하는 거, 이걸 설명을 하자니까는 이게 힘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내가 그러려고 안 그랬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이게 떨어지더니 이 벨롬의 짐승이 떨어지더니 이걸 먹으라 그래서 내가 안 먹겠습니다. 또 내려와서 안 먹겠습니다. 또 먹으라 그래. 안 먹겠어. 그래서 또 내려오더니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 안 가려고 그러는데 난데없이서 그게 어디죠? 거기 온 데가 어디예요? 고넬료가 살던 마을이 어디더라? 가이사라. 아니 가이사라가 아니고 요빠에서 사람. 아니. 베드로가 요빠에 살고요. 아니, 베드로가 요빠에 살고 가이사라. 아니 가이사라가 아니었어. 이거 참 이거 하면서 거기 어디 내가 찾아. 하여간 어디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끌고 가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그곳에 가가지고 가이사라 맞네. 가이사라. 아이고, 맞네. 가이사라에서 고넬료, 그렇죠. 아멘. 그래서 나는 진짜로 가기 싫어했는데, 그냥 할 수 없이 끌려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에 간신히 들어가가지고, 나는 그들에게 음식도 같이 안 먹으려고 그냥 내가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지시고 죽은 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성령을 받았네. 그러니까 당신 절대로 나 불행하지 마시오. 내 잘못 아니요. 내가 뭐 그들에게 안수한 것도 아니고 손댄 것도 아니고 그들과 같이 음식 같이 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말하니까 그들도 성령을 받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어찌라는 말이요. 내 책임 아닙니다. 이렇게 변명을 했다고요. 그러니 이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이 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시던 능력을 행한다고 하는 건, 이거는 그 사람들이 아주 사고 바뀌었다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교회를 믿을 리가 없다고.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 소위 메사야가 오면은, 그 당시에 메사야가 오면 이방 사람은 그냥 이렇게 죽이고 다 죽이고 자기네만 잘 사랑해가지고 왕권을 누리고 살게 할, 그렇게만 생각을 했지,
예수가 와가지고 이방 사람한테까지 복음을 전해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을 만든다고 하는 그걸 생각 못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 예수님이 이방 사람들하고 음식도 같이 먹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건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가지고 이게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에는 몰랐던 것. 그러니까 오늘날에 우리들에게도 다시 오시는 주님, 그러한 각도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 우리의 믿음이 진짜로 유대 사람과 같은 믿음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앞으로 이게 다시 오시는 재림할 때의 우리의 역사적인 사건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공중으로 영체로 변해가지고 우리가 들림받는 게 우리가 이게 사건 아니에요? 이게 가장 역사적인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변하는 것. 예수님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게 다 변하셨어요. 이 세상에 오셨다. 지금부터 나머지 사건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뭔가 하면 로마서 8장에 나타나는 그게 육신의 구원이라고요. 육신의 구원.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두 가지가 있다고요. 영적 구원이 있고 육신의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까지 지금 고생하는 것, 우리 양집사님도 까다가 아이고 내가 왜 이걸 했어, 아이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시고,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오늘 고달퍼, 아이고 오늘 내가 이렇게 몸이 피곤해, 아이고 내가 오늘 아침 기도 가겠는데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해, 아이고 내가 이거 왜 오늘 이렇게 배가 고프고 이래, 이거 왜 그래요? 여러분이 아직까지 육신의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다고요. 내가 왜 오늘 내가 그 사람한테 하지 않을 말을 했을까? 내가 오늘 왜 이 말을 할 거를 이거 해가지고 참 내가 오늘 큰 실수를 했네. 내가 하나님의 득된 일을 못했네. 왜 그래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면 그럴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받았는데 이 육신이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이 육신이. 이게 아직까지 사탄 마귀에게 항상 뜯김을 받으니까는 이것에서 구원하다. 이게 우리의 소망인데 이게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주님이 다시 오기 바로 직전에 거기에 우리가 확 변하면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어요? 지나가는 그냥 찬송가 책이나 성경책에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다음에 찬송가 책 성경책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세상적으로 살다가 그 다음에 벌써 주일날에 왔네. 이거 오늘 또 늦지 말고 빨리 가야지. 샤워하고 그냥 늦어서 그냥 마지막에 그냥 목사님이 보니까 미안해가지고 옆으로 쏙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리 반가워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빨리 전해라 와가지고 나와 같이 일하려 그럴까요? 오히려 나는 비록 이 육신 썩어져가는 육신을 가졌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사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손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니 유지시나 물러나가라 막 하고 예수님의 자기의 손의 역할을 하는 사람, 자기의 몸을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난데없는 그냥 소위 말하면 고죽으로 나타나는 그 교인이라고 하는 소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걸 빨리 변화시키려고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위치를 알아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내 소망, 내가 나의 구원, 우리가 이 구원을 자꾸 바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항상 바라면서 어쨌든 간에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내가 빨리빨리 주님의 대행의 역할을 하다가 주님께서 이제는 다 됐다, 이제 올라가자 할 때는 내가 자신 있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 지금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한 절만 더 볼까요? 우리 디도서 2장에 보면은 요거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 13절 한번 봅시다. 우리 디도서는 디모데 후서 다음에 자, 디도서 2장 11절과 우리 12절을 우리 한번 디도서 2장 자, 우리 11절 12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거지 않은 것이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영광의 나타남을 기다리게 했다 그랬어요. 기다림. 영광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왜 오늘날에서는 그까진 예수쟁이, 그 예수 왜 그런 말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손짓할 사람이 있어요? 못한다고요. 근데 그 영광이 아직까지 나타나질 않았어. 그러니까 그 영광의 그걸 갖다가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지금 우리의 대장 예수가 언젠가는 그의 영광으로 나타날 때에 그 대장 예수에게 손짓하던 사람들이 그냥 다 거꾸러지는 그날이 온다고요. 그게 우리들에게 진짜로 영광스러운 소망이라고요. 여러분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전도해보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물론 어떤 사람은 순수하게 나가 바빠서 예수를 못 믿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래도 신사적이에요. 그런데 아주 어떤 사람은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이건 바보 취급하고 또 게다가 예수로 전도하는 사람 이건 바보 중에 바보로 취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그 수첩에서 다 기록해 둔다고 이거.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날 때에 그때 그 녀석들을 한번 보라고요. 그 꼴을 한번 보라고. 그때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들이 그때는 가면 벌써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는 벌써 게임은 다 오버가 됐다고요. 우리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는 원인. 정말 여러분들이시오. 여러분은 내가 지옥에 가도 내가 저주를 받아도 당신네들이 예수를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원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골육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 예수님이 영광으로 나타날 때에 이 사람들이 고생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불쌍해서 그러는 거지. 그 당시에 예수를 믿고 그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덕본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사실 인간적으로 그 당시에 덕본 게 없다고요. 가장 유명하게 배운 사람인데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40번에 하나 모자라는 매를 2번 맞았고 돌에 맞았고 죽었다가 또다시 일어났고 배 파산도 됐고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적으로는 덕본 게 없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육신적으로 덕본 게 없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기 골육되는 이스라엘 백성에 너희도 나처럼 고생하라고 가르쳤을까요? 그것을 원했을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 당신네들 제발 나처럼 예수를 믿고 내가 지옥 가도 당신네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때에 받을 심판을 면케시키기 위해서 한 거지. 절대로 너희가 예수를 믿고 지금 잘되고 하는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도 장사를 잘했으니까는 돈 잘 벌었겠지. 그 장사가 더 잘되라고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지금 빨리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의 전도도 그런 면으로 전도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오늘날의 그 전도 방법이 조금 달라진 원인이 우리가 물론 저도 우리 순복음 계통이기 때문에 제가 오복사상을 굉장히 기복사상을 굉장히 강조를 해요. 예수 믿고 잘 됩시다. 살아야죠. 우리 그렇지만은 우리가 오늘날에 까딱 잘못하면은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라는 거는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잘 살아고 하는 것이 그게 어떻게 까딱 잘못하면 그게 90%가 된다고요. 90% 되고 까딱 잘못하면 이게 99%까지 되고 그저 1%만이 앞으로 오는 진노를 면하라고는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세상 사는 것에 만족하면은 여기에 대한 걱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 사랑해서
전도하는 게 이것 때문에 전도하는 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너희가 앞으로 오시는 여호와가 영광으로 올 때에 너희 그 진노를 내가 어떻게 당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환난이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리라고는 이 환난을 너희가 면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너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우리 친척을 전도하는 것도 이런 대로 전도해야 된다고요. 아버지 또 우리 형님 우리 친척 우리 친구 되시는 분이요. 당신 지금 내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이거 예수 믿었다고 해서 탁자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서 축복 줘가지고 잘 될 수도 있지만 진짜는 당신 앞으로 받을 그 환난 주님께서 곧 오시는데 이때의 그 영광 중에 나타나는 예수님 올 때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어떻게? 그것 때문에 제발 그것을 면하시오. 홍수가 옵니다. 홍수. 이걸 면하시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지옥을 재촉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시 오는 주님을 강조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그런 신앙이 생긴다고요. 그런 신앙. 참 이게 두 번째 오시는 우리 주님은 완전히 이걸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이 강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가 성경 구절을 그냥 이제 읽어만 드리겠어요. 설명은 안 하고 우리 마태복음 16장 27절 우리가 한번 누가 찾아 읽어주세요. 오늘 그냥 읽고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누가 한번 혼자 읽어주세요.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거기에 갚으리라고 하는 말 있죠. 예? 갚으리라. 이게 갚은다고 하는 게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이 갚은다는 게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그대로 대가를 받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올 때는 그때는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랬다고요. 그 전에는 첫 번 오신 예수님은 갚는다 그랬어요? 탕감해 준다 그랬죠. 예? 첫 번 오신 예수님은 탕감이에요. 탕감. 다 용서해 주고 큰 거는 큰 거대로 용서해 주고 조그만 거대로 조금대로 용서했는데 마지막에 오시는 예수님은 다 갚으리라 그랬대. 갚는 것도 이건 애누리가 없이 갚는다고요. 전부 1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비유에도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용서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에게 조금 빚진 사람을 용서 안 해주니까는 그 사람을 갖다가 그냥 마지막에 1전까지 마지막에 한 분까지 갚을 때까지 감옥소에 넣어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니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화나서 오시는 예분 갚으러 오신다 이 말. 갚으러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 조금 아마 그건 우리가 그냥 슬쩍 지나갑시다. 그거 이제 지나가면 또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또 누가 한번 빨리 한번 읽어주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인자가 올 때 그때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때는 가르러 온다 그랬어요. 가른다. 이거 가른다고 하는 게 심판하러 온다. 그러니 이건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무조건 심판하러 오시는 거는 분명한 일이에요. 분명한 일. 그러니 오늘날에 진짜로 우리 마음의 주님을 완전히 영접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정말 주님 오는 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노래는 크리스마스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찬송을 못 부른다고요. 큰일 났다 예수님 오셨네. 큰일 난다고요. 큰일 나요. 오늘날에 특별히 주의 종님들이 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 안 시키는 사람, 그 성도들에게 영접할 준비를 안 시키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꽝 소리가 나면 그냥 가슴이 출렁할 거라고요. 아이고
이들이 어떻게 영접할까? 저 사람들이 과연 주님 앞에 어떻게 설까? 이거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열심히 기다려야 돼. 그래서 갚은다, 그 다음에 가른다, 심판, 이것이 두 번째 오시는 주님에 대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 얼마 동안 그냥 이번 들림받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기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그걸 갖다가 이제 이 들림받는다고 하는 사건, 이게 우리가 휴고 당한다 그러죠. 휴고 당한다 그러고 영어로 이걸 랩처라 그럽니다. 근데 이것이 여러분이 이 우리를 들림받게 하는 원인, 이렇게 딱 들어가는 원인은 그저 우리의 인간적인 면이라고 보다 가장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를 잠깐 동안 피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들림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피난 보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가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데 이 땅에다가 그냥 불덩어리를 던지고 때리고 여러 가지 질병과 그 다음에 하는데 이걸 피난을 보내야 되는데 이게 피난이에요. 우리가 들림받는다고 하는 게. 근데 어디 피난 가냐면 하늘나라로 들림간다. 근데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공중으로 영접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도 보세요. 미국과 일본이 전쟁할 때에 전쟁 선포가 나면은 제일 먼저 데려가는 게 뭐예요? 그 나라 대사를 데려가잖아요. 각각 데려간다고요. 폭격하기 전에 자기 백성을 다 이제 피난시키고 그 다음에 폭격한다고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죠. 하늘나라의 백성이죠.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디모데서에도 그렇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네? 자,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양 집사님 시민권 어디 있어요? 우리 다 여기. 우리 하늘나라 있죠. 그럼 시민권 다 거기 있죠. 미국 시민권도 아니요, 한국 시민권도 아니요. 우리의 진짜 시민권 다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와 이 땅에 전쟁이 생길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두고 여기다 탁 칠까요? 우리를 빨리 그냥 순식간에 싹 때려가가지고 그 다음부터 때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림받는다고 하는 그 자체, 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들림받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는 사람 들림받는다는 건 기다릴 필요도 없다고요. 바쁜 시간에 하나님이 바쁜 시간에 그래 자기 백성 아닌 사람을 갖다 데려가가지고 뭐 할 거요? 명예할 거. 그래서 우리를 또 사도 바울은 뭐라 했죠? 우리는 예수의 사신이라고 그랬죠? 사신이라는 게 뭡니까? 대사라고 말이죠. 엠베서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때릴 텐데 대사를 데려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들리면 이건 마땅한 일이에요. 우리가 세상 거는 마땅하게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다른 거는 생각합니까? 우리는 절대로 진노에 합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들림받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서적으로 봐서 두 구절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하나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전에도 몇 번 읽었지만 우리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과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4장 15절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자,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잠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천한 주를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끌려올라. 이 끌려올려라고 하는 게 바로 휴고 당한다 이 말이에요. 랩처 당한다 이 말이에요.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끌려 올라간다 그랬어요. 주님이 공중에서 땅에서 우리를 영접한다 그러지 않고 공중에서 영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뭐 휴거가 있다 없다 하는 사람들은 이걸 안 믿는 거라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여기에 그렇게 기록했죠. 우리들은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그 다음에 그때부터는 우리와 주님이 떠납니까 안 떠납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 후에. 네? 그 후에 어떻게 된다 그랬죠? 주와 함께 어떻게? 네? 우리가 항상 그 후에는 우리가 항상 그게 영어로 말하면 always죠.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부터는 우리 주님과 헤어질 필요가 절대로 없어요. 네? 그러니 그날이 기다려집니까? 이건 말이 안 나오네, 이제. 그날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네? 그때부터는 이건 예수님이 변하는 거는 예수님이 변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도 기다리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거 보고 참 좋았죠. 그래서 또 가버렸네. 그러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서 보고 기뻐했지만은 예수님은 갔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그가 오시길 때에 우리로 하여금 변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니까 그다음부터 떠날 일이 없으니 이제는 그게 이제 아주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깝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이 이제는 다 다가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이거는 부활보다 더 좋아요. 사실 부활보다 더 좋아. 이제는 지금부터는 나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게 되거든요. 얼마나 좋은 날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지금부터 여러분의 우리 참다운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한번 잘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들에게 진짜 남은 소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변하는 것. 이거 변하는 것. 이 육신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이 육신을 볼 때마다 피곤하잖아요. 변할 때, 야, 이거 빨리 변해라. 그렇게 정말 하시라고요. 그리고 또 고단하면, 야, 이 육신 빨리 변해줘. 이거, 사실 이게 짐이에요, 짐.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짐. 이 짐을 여러분 놓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아마 여자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얼굴에다 그냥 자꾸 바르고 뭐 조금이라도 더 멋있게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거 보니까는 그래도 좋은 것 같아. 그렇지만 이거 짐이에요. 이거 짐. 뭐 잘나면은 뭐 너무 잘났다고 야단, 또 못나면 못나서 시집 못 가 야단, 또 잘나면은 저게 잘난 게 왜 아직까지 시집 못 갔을까? 이렇게 하고 야단. 그러니 이상 이것도 고달퍼요. 그러니 이것이 변할 때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변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다리는 마음, 두 번째 오늘 이 기다리는 마음, 제가 이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그저 간단한 슬라이드만 이걸 하나 봅시다. 지금 여기에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10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이걸 한번 우리가 성경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줘요. 마태복음 25장 10절 한번 보세요. 여기에 그 열천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예. 저희가 산업한 동안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히지라. 예. 자, 이제 열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열천에 대한 얘기 나오니까 이것이요, 이 열천에 대한 이 이야기가 이게 들림받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요, 이게 왜 들림받는 이야기를 말하는가 하면, 특별히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가르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가르는데 거기서 연결이 돼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열처녀가 나오는데 이 열처녀들이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다 기다렸어요.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 주님 오기를 다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다 기다려요. 그렇죠?
주님 다시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다 찬송가 부른다고요. 그러니 이 열처녀처럼 오늘날에 다 기다리는 건 다 기다려요. 그런데 이 등불을 가진 기름을 가진 열처녀는 항상 오리라 해가지고 항상 기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요. 기름 준비를 했다면 물론 오늘날에 우리가 성서적으로 증명되게 성령 받은 사람이다, 성령 기름 없는 사람,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럼 50%는 성령 받았고 50%는 성령 안 받았다 그렇게밖에 설명이 또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저는 뭘 생각하냐면 그 여자들이 기름을 가졌다고 하는 게 그럼 보면 그 가지고 있는 기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것보다 우리가 이 성경 거기에 여러분 쭉 읽어보면은 그 기름 없는 여자들에게 와서 기름 달라고 할 때 그 여자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뭐라 그랬죠? 나눴으면 모자라고. 그래, 가서 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을 말하는 건 이 여자들도 가서 샀다 이렇게 말이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이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그거 누가 한번 그 구절 한번 쭉 읽어주세요. 그럼 그거 그렇죠. 네? 그래, 그 말을 지금 하려고 그래. 신랑이 더디오는 바람에 이게 문제였다고요. 네? 이게 영어로 말하면 패리했다고 그런다고요. 그 신랑이 까진 거 좀 온다고 하는 신랑 빨리 왔으면 기름 떨어지게 왔으면 좋은데 이 신랑이 더디온 바람에 더디온다 이 말이에요. 더디오니까는 슬기롭지 못한 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에이 뭐 어제도 안 왔고 그제도 안 왔고 뭐 일주일 전에 온다고 하는 신랑이 얼주일 전에도 안 왔고 그러니까는 그냥 내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뭐 천천히 나가서 기름 사지. 그 당시 기름 살 수가 있었으니까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문제는 어디에 있으는가 하면 더디옴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는데 슬기로운 열처녀는 더디오는 것을 갖다가 아주 계산 밖으로 넣어버렸다고요. 그리고 항상 기름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냥 밤이라도 가가지고 기름을 사놨다고요. 항상. 늦게 왔으니까 어쨌든 더디온 거는 사실이라고요. 늦게 온 것은. 오늘날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시는 예수님이 빨리 왔어요? 늦게 왔어요? 물어봅시다. 2000년 전부터 내가 곧 오리라.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곧 너희들을 예배하면 오리라 한 예수님이 그래 1000년 전에 오셨어요? 한 달 후에 오셨어요? 2000년까지가 아직 안 왔어요. 얼마나 더디 왔어? 이 정도 더디 왔으면 아주 굉장히 더디 오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 더디 오는 가운데 슬기로운 열처녀는 뭘 했습니까?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계속해서 기름을 채워놨다고요. 기름을 채웠다는 게 물론 성령 충만했다고 하는 그 말도 오늘날의 성령파에서는 말할 수가 있지만 그건 뭔가 하면 항상 준비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우리처럼. 야 오늘 오지 않을까 내일 오지 않을까 이거 봐 살이 변하는 거 이거 변하는 거 아닐까 갑자기 꽝 소리 나니까 제가 아침에 이렇게 제가 뛰는 코스가 있는데 한번 뛰는데 갑자기 어디서 폭발했는데 꽝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오늘 들림 받는 날인가. 예?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로 항상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송구스럽다 그러나 죄송스러운 게 없고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고하는 게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이 와도 겁날 게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뭔가 하면 항상 그 항아리 속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했다 이 말이에요. 또 없어지면 이거 없어지면 빨리 가서 사놔야지. 그래가지고 항상 사놓으니까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불을 켜니까 불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다른 처녀들은 어제도 안 하는데 이건 오늘 고단한데 내일 가서 사놨지. 근데 갑자기 오니까 이게 사고를 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때에 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내쫓김을 받았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다른 처녀는 가서 문을 두들겼죠. 집어넣어 주시오. 우리에게 기름 좀 팔아주시오.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기름도 팔질 않았어요. 뭔가 no time. 이제 시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심히 울더라. 예, 아예 이까지 갈았네. 이까지. 예?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가르쳤어요. 근데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이 어리석은 열처녀들도
신랑을 기다린 사람입니까? 안 기다린 사람이에요? 기다린 사람이죠?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오는 걸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안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다리죠. 똑같이 기다리는데 왜 이를 가는 일이 생겼어요? 예? 진짜로 오실 것을 예비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예비를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올 때 도적같이 오리라. 그게 뭔가 하면 준비 안 할 때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도적 오는 거를 예고받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 오늘 10시에 도적이 온다 그랬네. 도적은 그냥 생각지 않을 때 오니까는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하는 그 비유를 말씀드릴 원인은 도적이 올 때에 도적이 와가지고 그 집에 있는 먹던 밥을 가져가는 도적 봤어요? 예, 그 집에 아이가 먹던 우유 한쪽 가져가는 도적을 봤어요? 도적이 들어오면 그 집에서 제일 좋은 거를 가져간다고요. 제일 좋은 것. 예? 그저 어떻게든지 알아가지고 이 집에서 제일 귀한 보물만, 포석만 싹 빠져가지고 나가는 게 도적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도적같이 오겠다고 하는 그 자체는 뭔가 하면 내가 이 땅에 와가지고 그 당시에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만 가지고 내가 싹 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찌꺼기들은 그냥 한바탕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날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과연 진주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와서 우리를 살짝 들고 도적같이 싹 까고 그 다음에 갑자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저희처럼 일을 가는 날이 있다고요. 일을 가는 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에 정말 비록 1%가 될는지 모르지만 주님 오십니다. 주님 곧 와요. 주님 곧 와요. 어느 날에 굉장히 가까워요. 굉장히 가까워. 여러분 정말 가까워요. 뭐 제가 오늘 시간 없어서 다른 슬라이드를 못 빼게 되겠지만은 가까운 중에 가까워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진짜로 기뻐하시라고요. 내가 이제 주님 우리가 만나요. 우리 만나.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우리 만나. 꼭 만나.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꼭 만나요. 꼭 만나. 이제 이 정도, 이 세상이 이 정도로 됐으면 내가 주님이라도 전 끝장 보고 싶어. 이게 이 정도로 사람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빌림받는다고 하는 이 사건,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기다리는 것의 소망 중에 소망이에요. 그것이 언젠가 하면 육신의 구원을 받는 날. 얼마나 좋아요. 이 날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